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아가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며 저에게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뭐 받기 쉬울까요? 상처받기가 쉽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서툴게 다가간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이겠죠. 나태주 시인의 사랑은 이라는 시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늘 다 있는 것. 시인의 표현을 가만히 떠올리며 묵상해 보면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조용히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시를 읽으며 가만히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의 곁에 마음으로 닿아 있는 존재였을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그 질문을 물어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곁을 두드렸던 사랑을 놓치거나 외면했던 적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피곤함과 바쁨이라는 이유로 그 소중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날려버리죠.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언제인지 잠시 눈을 감고 한 10초 동안.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그런 사랑의 순간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일상의 거울과도 같죠.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그 손길을 망설이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무심함이 때로는 긴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다시 찾을 수 있죠. 닫힌 문도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랑은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응답을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도 신랑은 깊은 밤 이슬에 젖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죠.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아주 간절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언어예요. 내 누이, 내 사랑,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 목소리에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망설입니다. 나는 이미 옷을 벗었고 발도 다 씻었는데 피곤함,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마음이 결국 그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망설임이 사랑의 소중한 기회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친 몸으로 집에 와 있을 때 딸아이가 다가와서 아빠 있잖아, 이 좀 와봐. 저에게는 두 딸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입에 포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열기가 무섭게 곧바로 제가 한마디, 매서운 말 한마디가 툭 나갑니다. 나 일 많아. 좀 저리 가. 목사인 저도 이렇습니다. 참 부끄럽죠. 알면서도 참 바뀌어진다는 게 그 순간의 미안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긴 하루 끝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중에 그 나중에 언제쯤일까? 신앙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씀을 건네는 순간과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두드리지만 조금만 더요. 조금 있다가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의 연구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작은 요청이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를 지켜간다. 어떤 대단한 어떤 사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이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아주 작은 시그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툭 지나가는 말 한마디. 짧은 눈짓 하나, 서툰 한마디에도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뭘까요? 사랑을 지키는 힘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거대한 선물이 아니라 작은 손짓 하나, 작은 물음 하나, 거기에 대한 작은 응답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호에 그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부름에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여인은 결국 일어납니다. 마음을 움직이며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지요. 그러나 이미 님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없습니다. 문틈 너머로 찬바람만 쓸쓸히 스며들고 방금 전까지 애타게 다가왔던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텅 빈 어둠 속에 여인은 가슴으로 움켜쥐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 님이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후회스러운 말을 하죠.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선물입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어둠 속에 성 안을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매정한 외면, 때로는 차가운 학대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여정은 이토록 쓰리고 아픕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받는 고통스러운 길이죠. 우리도 그런 아픔을 압니다. 든든했던 부모의 존재가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곁에 있었던 친구가 떠난 뒤에야 그 모든 순간,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빛나는 선물이었는지. 아들들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뭐라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 간다든지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러면 또 엄마의 마음은 그제서야 더 잘해줄걸. 비슷한 마음이겠죠.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메마른 마음속에서 다시 목마름으로 절실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지 않아요.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사랑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지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표현하십시오. 오늘 붙드십시오. 오늘 고백하십시오. 내일로 미루기에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손 안의 물처럼 꽉 쥐면 새어나가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흘러내립니다. 오늘 바로 지금 적당한 온기로 소중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은 기억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어? 왜 그렇게 그를 찾고 다녀?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죠. 그는 내 사랑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몇 절에 걸쳐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가만히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피어오르죠. 처음 만났던 날 두근거렸던 가슴, 서로 손이 닿았을 때의 따뜻한 온기, 서툴렀지만 진심이 어렸던 자신의 마음과 마음의 고백.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중한 기억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때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여인은 그렇게 잃어버린 사랑을 한 걸음씩 찾아 걸었고 마침내 다시 사랑을 만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내 것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사랑이 다시 연결되고 더 깊어졌음을 선포하는 언약의 고백입니다. 잠시 떠났던 사랑은 더 견고하게, 더 깊은 관계 아래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십니까?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했었지?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었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었지? 처음의 기억, 처음의 감사, 처음의 설렘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 속에서 사랑은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기억할 때 참된 사랑이 깨어난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 기억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멀어집니다. 서로를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아프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꽃과 가시처럼 사랑과 아픔은 함께 자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다시 열립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식어버린 마음 앞에서도, 아픈 상처 앞에서도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에게 다가가십시오. 오늘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닫혀있는 문 앞에서 다시 두드리십시오. 오늘 사랑은 다시 시작되며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문 두드리던 사랑의 손길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들립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당신의 음성.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 주님, 우리는 응답합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고 묻혀있던 기억을 불러내며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아 당신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걸어갑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멀어진 관계에서도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식탁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시 손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장을 당신의 사랑으로 뛰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은혜로 걷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식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한결같은 넉넉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며 걷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끝내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사랑하며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걸음마다 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